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이의 영광이 주님 앞에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9장 제사장 규례의 말씀으로서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이루어지고 이제 레위기 9장에서 우리는 제사장 아론의 첫 번째 제사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 아론의 첫 제사의 중요한 주제는 속죄에 대한 규례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화목제 친교를 나누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나아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신과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려 그 중요성을 먼저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일깨워 주시며 9장 4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7절 끝구절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하나님 앞에 속죄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준비해서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한 준비가 끝나고 여호와 앞에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8절까지 시내산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규례대로 세워진 성막 위에 머물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막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여기 처음 제사를 드릴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 약속되고 선포되고 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진 다음에 실제로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거리감으로 있는 게 아니고 성막 자기 백성 한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제도의 규례를 우리가 어쩌면 지루하고 난해하게 읽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절차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고 도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번에 속죄함을 받았지만 경건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훈련, 그 경건의 실제를 이 레위기 제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드디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며 그 제사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속죄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명령의 규례가 이루어지자 드디어 여호와 앞에 모세와 아론이 이 첫 제사를 드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중요한 말씀들이 반복이 되어 나타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막으로 모으시는 이는 죄악으로 깨졌던 죄와 사망과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복됨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 임재와 여기 제사 규례가 성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도 이 축제 선포 안에 축복의 역사는 민수기 6장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의 장엄한 선포가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동행을 통하여 이루어가야 될 지향점입니다. 주의 복된 은혜를 나눠주며 사는 거지요. 그게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의미는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라는 새로운 창조의 회복이죠.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만남이지요.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며, 이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만남을 이해해야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누리며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으로 표현돼 나타납니까? 불이 이르게 되므로 그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이 불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후에 우리가 역대하 7장의 솔로몬의 성전 사건 속에서 그 영광의 불이 임하는 것을 만나게 되고요. 이 성별의 거룩한 싸움에 참여했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거룩한 믿음의 정결을 요구하는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불을 이해하면 엘리야가 곧 불의 선지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심판의 예고편이거든요. 엘리야는 심판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0장에 어떤 사건이 전개될 건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게 두렵고 떨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우리에게 영광의 임재지만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속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이 속죄의 개념을 만홀히 여겼다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이렇게 번제단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이후에 모든 제사가 이 여호와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고, 이 하나님의 제사 규례가 경홀히 여기게 되면 이 불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데 10장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의미가 뭔지, 제사 규례를 우리가 왜 주목해 보아야 되는지를 제삼 주의 깊게 살피게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는 송아지 속죄제의 제물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아론의 아픈 상처,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출애굽기 32장의 그 두렵고 떨림의 심판과 수치,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이제 진정한 제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송아지는 형상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은 제삼 몸소히 자기 수치와 아픔으로부터 참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을 준비를 한다는 사실이고요. 그 앞에서 이제 제사 집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가 여기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하심과 같았고 여호와의 명령 앞에 여호와의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포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성별의 역사를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확인하십니까? 진정한 의미의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 앞에서의 압도, 거꾸러짐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비로소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건과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러졌더라. 이 여호와 영광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악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경건과 두려움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졌던 거죠. 그래서 여기 소리 지름은 찬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만큼 영광의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장면 앞에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 영광의 경건과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사역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 앞에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